할렐루야. 이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확신하며 세상을 이기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 영원한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사람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 땅에 보이는 것만 보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싸우며 그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는 주님의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그 나라를 향해 전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가 주님의 영원한 것들이 내 눈에 보이고 그 나라를 향해 전진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은 33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첫 번째는 은혜를 구하는 기도. 학대하며 속이는 자는 화가 있을진저 내가 학대를 당하며 속임을 당할 것이라.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전쟁의 소리로 백성이 흩어졌나이다. 여호와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십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두 번째 이야기는 남유다를 침략한 대적들의 심판과 시온의 의인들의 구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의 침략으로 인해 남유다가 당할 고통,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리라. 사로는 사망 꼴았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심판과 구원 진행을 위한 여호와의 선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겨를 잉태하고 집을 해산할 것이라.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다.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라. 죄인들의 두려움과 의인들의 안전과 풍요를 대비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떨며 걱정할 것이다. 공의를 행하는 자, 정직한 자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보호하리라. 세 번째는 영광의 왕의 통치 안에서의 예루살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영광의 왕이 통치하셔서 선민은 안전하리라. 아름다운 왕과 광활한 그의 땅, 공세와 망대를 계산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다.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전쟁을 준비할 필요가 없음을, 걱정할 것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임재로 인한 예루살렘의 안전이 회복되리라. 예루살렘은 안정된 처소이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에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라.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 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거대한 강이 두르고 있는 도시는 아수르의 니누이였습니다. 니누에는 티그리스 강이 둘러 흐르는 성읍으로서 외적이 그 성읍을 공격하기 매우 어려웠던 곳입니다. 그러나 장차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시는 성읍은 니누에보다 더 안전한 성읍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은총으로 인한 선민에 대한 적극적 축복들의 회복. 우리 재판장이시여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이여 우리의 왕이신 여호와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 내 돛대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라. 준비되지 않은 돛대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준비되지 않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되고 많은 재물을 얻게 된다라고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준비되지 않은 돛대는 아수르를 가리키는 말로 아수르가 사람들 보기에는 강대국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준비되지 않은 나라이기에 그들은 심판을 받아 멸망한 나라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취할 수 있지만 앞선 이야기가 곧 하나님의 성 시온성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누리는 이스라엘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거기는 병든 자가 없으며 사는 백성은 사죄함을 받으리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우리의 보배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가 주의 구원을 받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이후의 성도의 상태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평안함이 있게 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도전하든지 그 힘이 강하고 능해 보여도 우리가 적을 보지 않고 그 적을 능히 이기시는 하나님만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믿는다면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경외하면 주께 구원받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참된 평안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경외함이 우리의 보배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15절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등등.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라는 말은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세상의 악과 타협하지 않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함이 드러나도록 행동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오직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며 선을 사모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악한 것들이 즐비한 세상입니다.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눈과 귀, 입술을 더럽히는 것들이 즐비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정말 더러운 행위를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소한 하나하나 죄악이 우리의 영혼과 심령을 거룩으로부터,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극적으로 악을 멀리하며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는 자에게 승리의 잔치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23절을 보면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내립이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이 모든 사람들을 죽인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유다 백성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전쟁에서 승리했다면 강한 군사들만 전리품을 나누어 가질 텐데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모든 자가 다 전리품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자도 전리품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는 그리고 그 기쁨은 함께 나눌 수 있는 기쁨입니다. 내 힘과 내 공로, 내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며 이것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주님을 예배함으로 그것을 기쁘게 받으면 됩니다. 오늘 이 하루가 주님과 함께 있어 주님의 승리를 경험하고 주님 주신 전리품들을 나누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살피시는 주님, 우리가 이 힘든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을 힘으로 삼아 주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며 주님 주신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길 원합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고 주님의 자녀답게 살길 원합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실 아름다운 상급을 생각하며 오늘을 믿음으로 살길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